할렐루야. 유럽을 향한 우리 교회 복음 전파는 최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1967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센트럴 홀에서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성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저 또한 목사님의 뒤를 이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성회를 인도하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유럽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유럽의 선교사님들과 함께한 제2회 런던 선교사 컨퍼런스의 은혜 현장에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위대한 선교사들을 남긴 영국. 많은 영광 뒤에 현재는 영적 침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영국 수도 런던에서 제2회 런던 선교사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영국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접했던 한국이 이제는 21세기의 선교대국이 되어 유럽과 아프리카의 부흥과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순복음 유럽 아프리카 총회 소속 선교사들은 지난 선교 사역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일정 중 특별히 방문한 웨스터민스터 사원. 그곳에는 아프리카 선교의 위대한 아버지인 데이빗 리빙스턴이 잠들어 있습니다. 평생을 바친 아프리카에는 그의 심장에, 고국인 영국엔 그의 남은 유해가 잠들어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 운동의 모태가 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박물관에도 방문해 그의 겸손하고 소박했던 발자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의 선교사들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이틀에 걸친 세미나에서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공감하며 영적인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건강, 영성관리, 성도들과의 관계의 문제 등 평소 궁금했던 문제들에 대해 듣는 선교사들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이어진 컨퍼런스 둘째 날도 런던 순복음교회에 참석한 유럽 아프리카 총회 선교사들과 성도들은 영적인 갈급함으로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장차 선교의 미래 세대가 될 어린이들의 힘찬 워십과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 인도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했습니다. 이날 성회에서 이영훈 목사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주세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였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난 후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2010년 여기 에딘버러에서 선교 100주년 대회를 했습니다. 1910년 최초로 제1회 세계 선교대회가 에딘버러에서 열립니다. 에딘버러에서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들을 다 모아서 1,400명의 선교사가 모여서 미션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1,400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100년 내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고 해서 선교대회를 가졌는데, 100년 후에 다시 모여보니까 전 세계가 복음화되지 않았고 아직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많은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때 저도 참석해서 5명의 발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저들이 반성한 것이 있습니다. 서구 교회들,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선교할 때 본인들이 가진 그 물질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갈 때 우월감, 우리들이 너희들을 도와주러 간다고 하는 그런 어떤 우월감을 갖고 가서 복음을 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저들이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미션 임페리얼리즘, 선교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섬김의 선교를 했으면 그 선교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스타일인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너희들 도와주러 왔다. 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우리가 물자도 구호물자도 많이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어떤 제국주의 선교의 모습.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처음에 그 선교제가 실수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들 도와주러 왔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들에 대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선교를 해서 실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을 저희들이 고백했습니다. 선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난 것은 20세기고 선교사들이 앞서갔던 것은 19세기, 18세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가가지고 부딪혔던 것이 그 지역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추장들, 주로 아프리카나 이런 미개한 지역의 추장들은 다 무당입니다. 무당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플러신학교의 크래프트 교수가 성령의 능력을 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열매를 낼 수 없다. 파워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21세기 선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섬김의 선교, 미션 위드 휴밀리티. 또 하나는 성령에 의한 선교, 미션 위드 파워 오브 더 홀리 스피릿.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한 선교를, 섬김의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21세기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줄 것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0장 38절을 보면 첫째로 성령과 능력이 함께 하신 사역이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신앙인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의 도전에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 역사를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하는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가 성령이고 둘째가 권능이고 세 번째가 증인입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개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권능을 안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데 권능을 받았는데도 증인이 안 됐다고 하면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왜 권능을 받느냐?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란 말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능력, 성령 받고 폭발적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증인이란 말도 헬라어로 말투스인데 이 말투스란 말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트니스,
하는 증인이고 하나는 마르터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진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적당히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내가 순교하게 되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행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행위가 꼭 따라야 합니다. 행위가 앞서가면 안 되지만 행위는 꼭 뒤따라가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의 선을 행함으로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 훗날 다 천국에 가게 될 터인데 천국에서 주님 우리를 맞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실 터인데 이 상급은 우리의 한 이 선행을 통하여 선한 일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으면 10장 38절 보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이웃에게 이 선함, 착함,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 주위에 상처 입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 병을 고치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teaching, preaching, healing입니다. 그런데 이 힐링, 이 병 고침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동일하신데 무엇이 동일하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으로 하혈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손을 대었을 때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그 같은 믿음을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미국 하나님의 성의 총장으로 계셨던 델타 박사라는 분의 간증을 잊지 못합니다. 이름이 타예요. 타. 포스트 램이 데리고 그 항공사 델타 항공이라는 비슷한데 델타 박사가 와서 그 웨스트 아프리카에서 그분이 20년 동안 선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신학교를 세우고 아들이 이어받아서 또 그 신학교에서 20년 넘게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델타 박사가 와서 한 말이, 제가 20년 동안 그곳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주의 종을 배출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잊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간증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느 날 40이 넘어서 나이가 좀 든 한 원주민이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아서 이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말하기를 저는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학을. 아무리 봐도 이분이 죄종이 될 수 있는 자격, 자질, 퀄리피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가서 교회 봉사하는 재직이 되시지 죄종이 되는 건 좀 어렵겠다고. 그런데 이분은 아니 저는 꼭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 이곳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와서 쪼르고 또 쪼릅니다. 너무나 간청하니까 우리 델타 박사님이 그러면 입학을 하도록 공부하도록 해주겠다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공부는 늘 제대로 답을 못 써서 내니까 늘 낙제점인데 하여간 은혜로 졸업을 했습니다. 은혜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신학교는 졸업할 때 졸업생 전원이 신학교 졸업하는 날이 개척교회를 세우러 파송되는 파송의 날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할 때 신학생 전원에게 보통 한 10명에서 15명 졸업하는데 학교에서 자가용을 한 대씩 다 사주는데 무슨 자가용이냐면 자전거라고 하는 자가용을 하나씩 사줍니다. 자전거 뒤에다가 자기 짐을 싣고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3년 동안 기도했던 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그날 졸업식 날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1800명 사는 조그만 마을에 자전거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8년간이요 3명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3명. 거기 아주 그 마을에 추장이 있는데 추장이 무당입니다. 추장이 늘 구슬하면서 병이 들면 다 추장이 그 무당 구슬해가지고 병들 들인 사람들을 고치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그 사역하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8년 동안 사역하다가 어느 날 밤에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떠나면은 부끄러우니까 한밤중 밤 12시 넘어서 모든 사람이 다 잠들었을 때 자전거에 그곳에 들어갈 때 갖고 왔던 짐 하나 뒤에 싣고 밤새 밤길을 나옵니다. 새벽 한 4시쯤 넘어서 이제 마을 쫙 멀리 보이는 그 입구까지 와서 큰 나무 밑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8년 동안 내가 이곳에서 일을 했지만 3명밖에 전도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언제 너보러 떠나라 그랬느냐. 이곳에 올 때도 내가 너를 보낸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지금까지 둔 것인데 왜 너는 내 허락도 없이 떠나려고 하느냐. 그 자리에서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기도 하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밤새 들어오는데 이제 해가 이제 아침 동이 틉니다. 그래서 아침 8시, 9시쯤 돼서 이제 돌아왔는데 딱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있는 집 마당에 무슨 담요로 뭘 둘둘 싸놓은 것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펼쳐보니까 거기 추장 아들이 이게 열병으로 눈이 다 뒤집어져고 입에 거품 물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와 있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 메모를 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사람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고쳐내라. 네가 지금까지 와서 8년 동안 예수님 병 고친다고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고쳐내야 되는데 만약 못 고치면 너는 거짓말을 지금까지 한 거니까 내 아들이 죽는 날 너도 죽는다. 보니까 저쪽 숲 아래 추장과 그 동네 원로들이 다 이렇게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3명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추장 아들이 두 주 동안 열병으로 앓고 있는데 계속 열병으로 목숨이 대하니까 3명 중 한 사람이 추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곳에 와서 복음 전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이 무슨 병이 다 고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자기가 아무리 자기 구설해도 못 고치는데 그 말 듣자마자 그래 예수란 신이 병을 고쳐? 그래가지고 그 자기 아들을 살리라고 이제 거기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이분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제 애가 죽으면 자기도 같이 죽어야 되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하고 해가 높이 뜨고 가득한 강렬한 태양빛이 내찌는데 막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땀인지 눈물인지 그냥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12시간 넘어서 1시쯤 됐는데 한 4시간쯤 기도하고 났는데 그래서 아이가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보니까 아이 눈이 돌아오고 열이 내려가고 그 다음은 그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추장이 동네 원로들하고 다 달려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예수가 참신이고 진짜 병을 고치시는 신이라고 그 자리에서 추장이 무릎 꿇고 예수 믿기로 하고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한 달 안에 1,800명 중에 1,4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임으로 8년 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3명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한 달 만에 1,800명 중에 1,4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큰 교회가 그곳에 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대로 글도 잘 못 읽고 학교 공부할 때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뒤따라서 늘 가장 꼴찌였던 그 분이었지만 나이가 50이 훌쩍 넘어서 나이가 많은 노인에 속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나이도 불문하고 그의 지적인 부족함도 불문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추장아들이 병을 고침받고 온 동네가 복음화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후 이어진 통성기도 시간. 침체된 영국 교회의 부흥과 유럽,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 모두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It was an excellent conference and the word was very powerful and a lot of good information regarding missions. I was very encouraged with regards to understanding more about missions, what it's about, the history of missions, and also gaining insight into the major role that Korea has played in missions around the world and how Korea is leading in missions, which is encouraging for me as someone that evangelizes and missions, does missions around Europe. So it's given me great confidence. 이번 런던 제2회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게 됐었고요. 또 너무나 많은 것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 런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19세기 영국의 선교사들이 하늘의 미랄로 깨어진 그 자리에 이제 먼 동방의 한국의 순복음 선교사들이 유럽과 아프리카 각지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론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걷는 아프리카 유럽 총회 선교사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므로 순복음의 선교사들은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이어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며 기쁨과 섬김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